이제 지난번부터 살펴보고 있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름은 사울이고 나중에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울의 이야기.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 사울이 바울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되는 그 과정,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주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로 전혀 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믿음도 아주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었고요. 또 학문적으로도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의 삶에도 분명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공을 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좀 죄송하지만 재수 없어 보이는,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완벽해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죠. 학문적인 똑똑함도 있고 공부도 잘하죠. 또 열심히 하죠. 그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자기 확신과 자기 비전과 자기 꿈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해가니까 주변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막 붙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는 것은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계획을 세우며 하는 일에는 뭐 사람들이 적극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을 의지하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30대 젊은 나이에 공회, 예루살렘 공회, 국회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TF팀의 팀장을 맡아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탐내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뜨거움이 있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물론 변한 이후에 그의 삶은 여전히 똑똑하고 여전히 열정적이고 여전히 신념으로 가득 차고 여전히 그의 삶에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복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십자가에 초점이 맡겨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가정에 대한, 직장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일들, 이런 것들로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음의 십자가에 고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명쾌하게 변화되어짐으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호련히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호련히. 이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히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우연히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호련히는요,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뜻이나 내 준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관계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갑자기 임하는 그 모습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갑자기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빛으로 비추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온 이력들, 그가 쌓아온 스펙들, 이런 것들 보면 남먹지 않는 그런 이력과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력도 보면 당시 유대의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대학자 가말리엘. 그 선생님의 랍비, 선생님의 제자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요, 가말리엘을 이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이 종교적인 지도자, 그 랍비가 될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이제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의 모든 이런 이론, 체계, 이런 것들을요, 거의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체계화합니다. 구조화합니다. 그 신학의 중심에 이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자긍심과 뜨거움과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다, 군인들마저도 다 숨어 있는데 가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합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예요? 그가 힘이 있어서예요? 그가 실력이 있어서예요? 아니에요.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냥 한 17살 되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런데 그가 나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걸 내가 못 보겠는 거예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나가가지고 왕이 말리고 형들이 말리고 누가 말려도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의 시각에서 당시 그 똑똑함을 가지고 그 좋은 학식과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울이 보기엔 기독교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 그 유대교와 같이 맞먹는 이 기독교를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가지고 다 나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신앙적인 경험, 이것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과 그 신념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지금 박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여기에는 그냥 호련히 빛이 임했는데요. 사도행전 22장에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요, 낮이 정오예요. 정오. 12시.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밝을 때, 그때인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데 햇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빛, 인생의 상식으로 비춰져서 보고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나는 빛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호련히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무식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미련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지 비로소 거기에 깨닫게 돼서 그가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데요, 그 엎드려져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온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무슨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이거 아니에요. 의문이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아니냐고 질문하거나 나설 수 없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상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 그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이 엎드려져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씁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내 위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내가 버틸 수 있는 지적인 뭔가 능력이나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 아니냐고 심지어 반론할 것조차 없을 만큼 강한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춰주면서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그동안 쌓아왔던 가치관, 신념,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너무 핑계거리가 많아요. 아니요, 빛이 임하면요 모든 핑계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할렐루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깊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의로우시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빛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에 속한 사람들만이 영생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은 탁탁하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빛 대신 주님이 호련히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 그냥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임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재능을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맡기는 게 아닙니다. 미모에 따라 맡기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재력에 따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뭘 해도 한다는 거예요. 뭘 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만큼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든,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든, 나는 하나님 그런 것도 모르고요. 나는 그냥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냥 나는 잘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방향이었지만 그는 열심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고 신념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고 또 철저한 계획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4절입니다.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할렐루야. 처음에는 빛이 강하게 비추어서 그가 보지 못하고 그가 알지 못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와 영생과 신앙에 대한 바른 길을 보게 했다면 이제는 음성을 들린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회복시키는 거죠. 돌이키는 것이죠. 변화되는 거죠.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때가 몇 번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헬라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소리가 있을 때는 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와 사울에게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 첫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어느 때든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적은 없었어요. 응답을 안 주신 적이 없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영의 귀가 닫혀서 영적으로 무뎌져서 못 듣는 거예요. 얼만큼 못 듣느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와서 성전에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시겠어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면 그때라도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 어린애가 못 듣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종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없는 음성, 저에게 들려주셔야 제가 전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목사가 여기 와서 저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뭐가 어떻고 또 무슨 예화집에 보니까 뭐 어떻고 그래가지고 뭐 웃기는 얘기는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뭐 그런 이야기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만 그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려드리려면 제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들려주셔도 네가 못 들어서 사무엘에게 전해준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잘해요. 가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라. 아니, 그 말을 지금 엘리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귀가 닫혀져 있다니까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나오잖아요. 그 똑똑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850명이 아니라 45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450명이라는 게 바알,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 그 가운데 하나고요.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래서 850명이에요. 정확하게 이거. 원문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자꾸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여하튼 그 어마어마한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큼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갈멜산에서 간절히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할 정도로 대단한 영성을 가진 엘리야인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협박하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위축되고 겁을 먹고요. 40일을 도망가잖아요.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거기 가서 바람, 불, 지진 대단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회복되는 때는 언제예요?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주 작은 음성이 있었다. 그게 작은 음성이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작게 들렸는지는 나중에 볼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사울의 열정과 사울의 헌신과 사울의 신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바울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지금 또 나타나셔서 자는데 나타나셔서 한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요, 첫째,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듣는 말씀, 못 듣는 음성,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제가 저 성경 천독하는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예수님에게 설교 들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하세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듣는 기도가 아니라 고백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들을 때 고백하는 기도 다 한 다음에 주님 응답을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일 새벽부터 오늘 끝나고 나서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 주님 설교 들었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도할 때만 들려요. 기도가 깊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성령의 음성은 깨어있는 사람이 들리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사울이 부름 받은 게 아니라 교회가 파송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이후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부정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됩니까? 하나님이 안 부르셔서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또 나에게 부담이 되거나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러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회개 설교를 많이 해? 요즘 회개 설교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자꾸 헌금 설교를 강조해? 그거 부담되는데. 부르심에 자꾸 내가 부정적으로 이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긍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섬김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양심을 통해서 들려요. 양심을 통해서도. 양심이 다는 아니지만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에 들릴 때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 평강을 주거든요. 평강.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반응합니다. 주님 누구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입니다. 사울은요 지금까지 성경도 잘 알고 율법법에도 능통하고 열정도 있고 신령도 있고 확신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직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늘 봉사하면서 늘 직분으로 섬기면서 물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물었던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족이 주님이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지 진짜 주님이신지
주자는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아니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종인지, 내 기도를 듣고 나에게 복 주고 내 소원 이루어주고 하는 종인지.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노력했는데 안 되고, 그러면 신앙이 떨어져요. 왜? 예수님이 종이니까 나를 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주인의 결정에 우리는 따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묻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주인은 율법이었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율법이었어요. 나에게 주님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님은 내 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바울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질문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질문해야 돼요. 주님, 이 시간 나의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가 완전히 바울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섬기지만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이 말씀 붙들면서 주님, 빛으로 저를 비춰주세요. 빛으로 비춰주셔서 제가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믿음을 방해하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요, 신앙인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여러분, 그것은 다, 모든 것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보이고, 그래야 천국이 보이고, 그래야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내 마음에 새로운 도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지금 나에게 주인이신가, 나에게 주님이신가, 이 질문을 늘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귀한 삶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련히